사무엘상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죠. 그래서 선교여행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러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들을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고 여기는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사실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만약에 이때 이 일이 없었으면요 우리한테 복음이 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있게 된 그 비시디아에서의 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서론으로 어떻게 시작했느냐?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서 다윗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것을 쫙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쭉 펼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딱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여러 가지로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탁 전파한 그런 설교인데 설교학적 관점으로 봐도 대단한 설교입니다. 정말 서론부터 전개나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해요. 설교학적 관점으로 봐도 너무 훌륭한 설교예요. 자, 특별히 이 설교는요 유대인들한테는 진짜 와닿는, 그렇잖아요. 그 역사를 쫙 가면서 오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나 와닿는, 그리고 이해가 너무 잘 되는 정말 감동적인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또 은혜 받은 유대인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번 안식일 말고 다음 안식일에 한 번 더 와서 또 해달라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 안식일에 또 가는데 이게 소문이 났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은혜는 소문이 빠릅니다. 그냥 뭐 누가 일부러 광고한 것도 아닌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했냐? 그 다음 안식에는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도시 시민들이 다 왔어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까지도 다 모여드는 정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단한 부흥회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보고 갑자기 배가 아팠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특히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주목받고 이 이방인들까지도 막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시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이 복음 자체를 막 거부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 보면 웃깁니다. 그 중요한 복음을 그 시시한 자기 감정 때문에 거부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죠? 아니, 그 중요한 복음을 갖다가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냥 괜히, 그래서 사람들 좀 질투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을 막 거부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막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사실 자기하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바울은 깨닫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고 감동이지만 이 복음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가야 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 그래서 거기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확실한 이 감동인 줄 알고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이죠. 신앙의 역사에서 정말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비스디 안독에서 이 바울이 했던 설교 중에서 나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왜 인용하냐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인용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표현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옛날에 그 이전에 개역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전 그게 더 좋아요. 맞는 사람보다는 합하다는 말이 또 좀 어떻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워낙 그렇게 더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이것은요, 사실은 신앙이라면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성경에서 우리가 듣기를 가장 원하는 말 꼽으라고 하면 뭐 거의 상위에 랭크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건 정말 신앙이라면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단지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 혹은 넌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내 취향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문맥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맡기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맡기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 즉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언약을 쭉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찾고 있는데 딱 만난 거, 이 사람 되겠다, 이 사람이 적임자다 라고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신앙인한테는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정말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축복 나오면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가까이 못 있지만 시선이 마주치는 한,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냥 건성건성 막 날리지 마시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근데 이렇게 죽으면 나니까 조금 섭섭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냥 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한번 자기 말로 이렇게 혼자서 이야기해 보세요. 자기한테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좋으세요? 예, 기가 막히죠. 뭘 더 바라겠어요? 뭘 더. 이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2021년 그 2학기, 그러니까 두 번째 그 학기에 그 수요 예배 이제 시리즈 설교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사실 1학기 때 야고보서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묻더라고요. 야고보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2학기 때 뭐 할 거냐고. 정말 그 전에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애써 잊고 있는데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이상한 은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2학기 때 뭘 하지 고민하다가 그때 제 마음에 딱 떠오른 말이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걸 설교해야겠다. 왜냐면요, 어느 때보다 힘들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정말 복음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정말 그 축복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격려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싶었고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이번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윗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직접 나온 장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구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소개를 했는데 마치 구약을 인용하는 것처럼. 그런데 구약 가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직접 그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결국은 상황과 문맥을 봐야 되는데 그 상황과 문맥을 볼 때 바로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부을 때 그 아들들 가운데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때 나오는 말씀일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본다면 바로 그 중에서 12절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에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그니, 이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야가 가다. 좀 와닿으세요? 더? 야가 가다. 바로 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가 가다 이거를 갖다가 바울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걸 번역해서 소개한 것이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말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anointing,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장면은 기름 붓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가 그니 야가 가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름 붓기에 적합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anointing,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무한테 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바로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먼저 볼 것, 기름 부음, anointing,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기름 부음, anointing, 그것은 무엇인가?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들어쓰실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 기름 부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들어쓰실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시는 방법,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사람 없이 혼자 그냥 직접 해치우시는 것은 창세기 창조할 때밖에 없어요.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자기 힘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이 인간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사람을 택하실 때, 그리고 그를 세우실 때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자, 이때 덧입혀진다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잘 알 게 뭐냐면 밖에서 어떤 능력이 그에게 확 들어온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보다는요 훨씬 더 많은 부분 뭐냐, 그 안에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극대화된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둘 다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밖에서 갑자기 없던 능력이 확 들어온다.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귀신 들리거나 그러면 막 갑자기 이상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뭐냐,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잠재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에는요 아주 많은 경우 하나님이 당신 사람들을 개발시킨다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를 갖다가 정말 개발시키고 또 새롭게 세워주고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요 리더십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능력 있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능력 있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자, 첫째로 무엇보다 영성 생활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영성 생활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영성 생활 하면 첫째 뭐예요? 기도 생활 아닙니까?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요, 제대로 기도하려면요, 능력 있게 기도하려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통성으로 소리라도 목만 쉴 뿐이지 전혀 능력이 없어요. 진짜 기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예, 특히 중보기도 사역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 생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없이는요, 기도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은요, 기도할 때 보면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시간이나 모든 부분에서 정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자기 의지로 하는군요, 뚝뚝 떨어져. 기도가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예배 생활 아닙니까? 영성 생활. 두 번째 예배 생활. 예, 예배 생활을 위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무슨 찬양 음악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래서 사람들한테 감동 주고, 그거는 찬양이 아니죠. 그냥 노래죠. 정말 찬양이 능력이 되려면 그 찬양 앞에 필요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꼬꾸라진 역사가 일어나려고 한다면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찬양 가운데 정말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예, 기름 부음이 있어야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성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예배 하는 이 순간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 가운데 확 임하는, 어떨 때는 숨도 크게 못 쉴 만큼 정말 그렇게 떨리는, 정말 심령이 그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통곡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래서 알 수 없는 새 힘이 나를 채우는 이런 일은 바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걱정고심 잔뜩 갖고 나왔다가 그 예배 드리고 났더니 그냥 다 던지고, 정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생활 위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생활 위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예, 레마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이 레마가 되는 것은요, 바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소성, 즉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영성 생활을 위해서 기름 부음은 필수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유명한 메시아 출사표,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 출사표를 던지듯이 찾아 읽었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말씀 아닙니까? 거기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 사역을 위해서는요, 그것이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중요한 사역이든 좀 시시해 보이는 사역이든 상관없이 그게 사역이라고 한다면요, 기름 부음이 필수예요. 기름 부음 없이는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가르치는 사역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1 양육을 하는 거, 혹은 무슨 뭐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모든 이간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절대 말씀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섬기고 목양하는 사역,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순장으로 섬기든 어떤 그런 목양 권사님이나 장로로 섬기든,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그룹을 내가 맡아서 목양을 하든, 어떤 하여간 섬기고 목양하는 일은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하면요 다 시험 들어요. 뭐 사람도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복음 전파하는 사역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기름 부음 없이는 전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열매도 없을 뿐더러 말이죠.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역, 그냥 우리가 볼 땐 뭐 이건 교회 행정인데, 교회에서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뭐 관리하는 건데, 아니,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름 부음 없으면요 정말 시끄러워서 못 견딥니다. 제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상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떤 그 내면을 치유하는 어떤 치유 사역을 감당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 부음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기름 부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사역은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이 없이는요 가정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교회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필수입니다. 안 그러면요 정말 시끄럽고 사람 냄새나죠.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도 기름 부음이 필수예요. 직장생활 그냥 돈 버는 거니까 그건 그냥 내 힘으로 한다.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직업 소명론까지 뭐 들먹을 거 없이 기름 부음 없이는요 그 일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뭐 돈을 뭐 버는 것은 뭐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을 했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귀한 소명으로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 기름 부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빛이 되고 무슨 수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겠어요? 기름 부음 없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이런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기름 부음이 있느냐?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개인 자격으로 기름 부음을 가져올 수 있거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붓기 원하는 사람에게 붓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음 이야기가 그 34번, 34번 나오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나오는 기름 부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갑니다.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사무엘 정도 되면 그래도 그 당시에 사사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사무엘이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못 붙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하라고 해 붙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붙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준 게 뭡니까? 딱 왔을 때 엘리압이 딱 지나가는데 사무엘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아무한테나 멋대로 기름을 부으시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다 그렇고 모든 거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한테 다 기름을 붓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한테 다 기름 붓기 원하십니다. 다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 부으실 뿐이다 그 말입니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요 누구에게나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다른 7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허락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점 찍어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아니다라고 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이 있죠. 다윗이라고 하는 예정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예정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해당 없음. 그렇다면 이건 쇼죠. 그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리고 더 깊은 부분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기름 붓지 않았느냐? 왜 엘리야한테 기름 붓지 않았느냐? 왜 그 다음에 아비다답한테 기름 붓지 않았느냐? 왜 삼마에 기름 붓지 않았느냐? 다른 아들한테 왜 기름 붓지 않았느냐?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부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윗한테 가게끔 예정돼 있고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 작용되는 이 어떤 그런 작동은 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가?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3가지, 이것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가 뭐냐?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 앞에 나올 때 다윗의 모습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빛이 붉고라는 겁니다. 빛이 붉고. 근데 이 빛이 붉고라는 이것은요, 어떤 그 주석 보니까 머리카락 색깔이 붉은색이 있다. 그리고 뭐 또 심지어 거기다가 뭐까지 말하면 그 당시 붉은 머리는 굉장히 또 신령한 것으로 인정했다. 뭐 이런 그 썰을 풀고 있더라고요. 전혀 뭐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빛이 붉고 이것은 머리카락 색깔이 붉다든가 혹은 얼굴 피부색이 좀 붉은색이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다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붉고, 하나가 뭐냐? 햇빛에 그을러 탄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지만 햇빛에 그을러서 얼굴이 벌겋게 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맡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그 빛이 붉고 이걸 설명하는 게 뭐냐? 이것은 달려와서 얼굴이 상기된, 막 달려와서 얼굴이 상기된 그 모습, 상기된 얼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양떼를 지키다가 이제 와라 그러니까 뭐예요? 부름을 받고 열심히 달려온 그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과 열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실과 열정. 바로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되 정말 열심히 감당하는 그 성실과 열정 있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한테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내 일 안 하고 있는데 기름 확 부어가지고 하나님 부으셔가지고 내가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로또 맞듯이. 여러분, 성경에 로또는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 로또는 없어요. 무슨 로또가 있어요? 무슨 일확천금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정말 은혜 맞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나의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있다가 갑자기 뭐 그냥 행운처럼, 그거 아니에요.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미국의 한 어떤 젊은 목사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목회자 모임에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강사로 오신 분이 굉장히 아주 성공한 훌륭한 그런 아주 설교로서 아주 굉장한 그 감동을 주는 그런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설교 원고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성경책만 딱 들고 올라가서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근데 그 말에 그냥 이 젊은 목사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팠거든요. 저게 답이다. 설교 준비를 아무리 해도 제대로 안 되는데 딱 드니까 저게 답이다. 그래서 자기가 나도 이제 믿음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원고를 안 쓰고 그냥 성경책만 딱 들고 기도하고 올라간 거예요. 가서 그냥 성령 주신 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다가 한 달 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젊은 목사가 그 강사 목사를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따지러 갔는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 성경책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들고 올라간다는 성경책 딱 봤더니 여백이 없어요. 그 틈마다 전부 다 작은 것으로 묵상하며 깨달은 걸 다 메모해놔서 성경책에 이 여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원고를 쓰지 않는 건 맞아요. 하지만 평소에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깨달으면 거기다 적고 그렇게 하니까 그 성경책 들고 올라갔을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전혀 준비 안 하고 그냥 뭐 진짜 그냥 팽팽 놀다가 그리고 올라가서는 기름 부음이 없죠. 참기름 들기름 아무 기름 부음도 없어요. 개기름도 안 부어진다. 여러분, 게으르고 무책임한 자에게는 절대 기름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이 사무엘 앞에 나온 다윗의 모습을 말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이 12절 말씀 보면 또 하나 나온 게 뭐냐? 이 빛이 붉고라는 것 다음에 눈이 빼어나고라는 말이에요. 눈이 빼어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빼어나고 이것은 절대로 눈이 튀어나왔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한자로 안구 돌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빼어나고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페라는 말이죠. 야페. 그런데 이 야페라는 말은요, 그 주된 의미가 뭐냐? 맑다, 깨끗하다예요. 그러니까 눈이 맑은 거예요. 눈이 깨끗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순수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순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추하고 더러운 그런 마음에는 기름이 부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할 때 그건 어떤 거냐라고 하면 특별히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숨겨진 욕심, 더러운 욕망이 없다, 그 뜻이에요. 숨겨진 욕심, 더러운 욕망이 없다. 욕망이야 사람 다 있죠. 욕망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갑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욕망이 더러울 때가 문제예요. 그때는 회개해야 돼요. 더러운 욕망이란 뭡니까? 자기의 가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욕망이에요.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더러운 욕망이 뭔지는요. 그 다음에 욕심 다 있어요. 세상에 제일 정말 거짓말하는 게 나 욕심 없어 하는 사람이 제일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욕심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 뭐냐? 숨겨진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있으면 있다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다 뒤에 숨겨놓고 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그러면 이건 추한 거죠. 이건 순수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숨겨진 욕심,
더러운 욕망, 이게 바로 순수하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순수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면이 상처로 꼬이지 않았다. 내면이 상처로 꼬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도 없어요. 뭐 제가 사역 그쪽 오래 했지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그 내면이 꼬여서 왜곡된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결코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수가 없어요. 그 내면이 꼬여서 정말 사람들이 무슨 얘기해도 그걸 갖다 곡해하고, 혹은 뭐 사람들 향해서 자꾸 비난하고, 혹은 어떤 그런 이상하게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어떤 그런 바이어스, 잘못된 어떤 그런 식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이게 내면이 꼬인, 뒤틀렸어요. 심령이 심사가 꼬였다, 이렇게 우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절대로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순수하지 않다는 뜻이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새의 막내입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 말씀은 봐도 알겠지만 형들이요, 막내인 그를 상당히 무시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사회가 이 장자 중심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튼간에 하여간 형들이 상당히 무시합니다. 나중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 그때도 형한테 야단 맞는 것도 나오지만,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보세요. 사무엘이 그 집에 온다고 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 와라 그랬으면 말이죠, 아들들이 다 가야 되는 건데, 이 아들 놈들이 막내 동생만 남겨놨잖아요. 양은 누가 봐야 되니까 네가 봐라. 아니, 막내는 그냥 무시하고 지들끼리 다 간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그 형제 사이에서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대우예요. 너무 상처가 많죠. 진짜 상처를 많이 받게. 형들한테 무시당하는. 형들만 무시하나요? 아버지 이새도 말이죠, 진짜 다윗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아들들 다 오라고 해서 온 다음에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첫째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3번도 아니야, 4번도 아니야, 이래가지고 7번까지 다 했는데 걔도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황했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이 집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아직 못 붙게 하시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때 이새가 아참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나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데, 그게 아버지 이새에게 있는 다윗의 어떤 그 비중이에요. 완전 무시하는 거죠. 근데 글쎄, 제가 볼 땐 좀 너무 심한 해석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때서라도 그러면 빨리 다윗을 불러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얼른 가서 불러서 이렇게 데려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렇죠? 아유, 막내인데 너무 무시했나 보다. 그런데 오늘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께 불러라 했더니 아버지가 아유, 걔는 됐다. 뭘 불러오느냐, 걔를 그냥 놔두자. 그래서 그랬는지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막내를 불러오라고 그러고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단식 투쟁을 한다니까요. 아버지가 하도 막내를 안 불러오니까 사무엘이 단식 투쟁을 선포할 정도예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상처를 많이 주는,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 앞에 달려온 다윗의 모습에는 상처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윗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모르겠어요. 그가 진짜, 저는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가 진짜 안 그러고 사람 같으면 그렇죠, 열받죠. 형들 다 가고 자기 혼자 나오면
뭐야 이거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셨겠죠. 여튼간에 달려온 다윗의 모습에는 상처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불렀지만 그는요 감사하며 달려왔잖아요. 저 같았으면요 안 가죠. 나 삐졌음 기분 나빠 안 간다. 일기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인제 하십냐 막. 혹시 그래도 가더라도 뭐예요? 어그적 뭐 이유가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딱 왔는데 딱 보니까 그 눈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야페 맑고 깨끗해요. 순수하다고 말입니다. 아름다워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 말이 나오는 바로 그 포인트가 이 포인트예요. 그 모습 보면서 그런 그의 걸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또 하나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 부는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반전이 있어요. 스토리가 나름 반전이 있어요. 반전의 재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반전이냐? 그것이 바로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반전이에요. 그게 뻔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새의 집에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요 그 당시 모든 상황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봐도 그렇고요 당연히 그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은 첫째 엘리압이죠. 그렇잖아요. 맏아들이니까. 실제 순서도 처음에 나오고 그 사무엘도 당연히 이 사람을 생각했고 게다가 뭐예요? 엘리압은 객관적으로도 받을만해. 자기가 볼 때는 외모가 훌륭하다고요. 조건도 괜찮아. 당연히 엘리압이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을 시작합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쭉 가다가 막내에게 그것도 집안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해가지고 처음에 오지도 않았던 부르지도 않았던 양떼나 지키라고 처박아두었던 그 막내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요 한 가지의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셨다가도 교만하면 기름 부음이 떠나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을 봅니다. 분명히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막 사역하면서 그 사역의 어떤 열매 때문에 교만해지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떠나요. 교만한 자의 기름을 붓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었다가도 교만하면 기름 부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예,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역사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그렇다면 내어드리세요. 예, 성령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연약함도 내어드리세요. 추한 것도 내어드리세요. 무엇을 내어드리세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